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그래가지고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울여 죽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 첫 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손길을 아시오니, 우리 소원을 아시오니 이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우리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찬송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를 얻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눈으로도 보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주에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리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와 한 약속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히브론 이 땅,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그 간절함이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만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목사님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할게요.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불같이 내려오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처럼 쭉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이고 안 돼요. 그 땅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요.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요. 전쟁하면 우리가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향하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5절 후반절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환경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 번 더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음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갈렙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 정말 좋은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인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으시면은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교인들은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기도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 도망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지금 85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45년 동안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혼한 지 1년, 2년이 된 새댁들은 막 웃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이 되냐면 조금, 우리말로 하면 조금 찡찡합니다. 네. 한 40년 같이 살면은 옆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무관심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열심히 벌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워서 열심히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났더니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고 목표도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시골 교회에 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가서 꽤 오랫동안 있는 편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말고 삽시다. 그랬더니요, 90 넘은 양반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아파서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 아십니다만 착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착한 목사님이 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90이 넘은 양반들이 아파요라고 교회 못 나가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가서 기도하면 주일날 허리 딱 펴고 교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시골 교회가 돌아가시는 분도 없고 아파도 고쳐지고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지 눈치를 좀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시골이든 도시든 어느 곳이든 기도하면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한 번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기도로, 변함없는 은혜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아마 가나안은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넓은 땅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어느 땅을 주라고 하냐면요, 헤브론 산지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무감각하게 산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봤더니요, 헤브론 산지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낭떠러지 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이 넓은 땅, 좋은 땅, 편안한 땅, 곡식이 많이 나고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산지를, 사람 안 가고 싶어 하는 곳, 열매가 없을 만한 곳,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저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일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던 거 먹고 입던 옷 입고 하던 거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요, 도전적인 신앙이 생겨집니다. 그래서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좀 등한히 하셨던 분들 도전적으로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없을 때부터 드리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는 아멘이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거래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역전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잘합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 가지고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면 좋죠. 남편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 말할게요. 생각 좀 해본단 말은 무엇이에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몇 년쯤 지나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옵니다. 아니, 한참 크는 놈이 건강한데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는데 시름시름 기력이 없어집니다. 부약을 먹입니다. 종합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영양제를 마칩니다. 좋다고 하는 약 갖다 막 먹고 그냥 먹이고 병원에서 입원시키고 키우더만요. 병원에서 병명이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병원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결국 약값으로 들어가고 병원비로 들어가고 염전도 하나 팔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착하다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처음에 어제 그랬습니다. 처음에 어제.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 능력으로 할 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는 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돌고 돌다가 왔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아프신 분들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문제 있으신 분들 기도합니다. 암 환자도 저희 교회 오면은 막 기도했더니요, 6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 사람 1년 반 살고 자기 아들, 딸 시집 다 보내고 편안하게 천국 가시는 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적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요, 막 배 타고 오고 막 옵니다. 어찌됐든지 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딱 새벽에 일주일 와서 기도했더니 건강하게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병원에서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입원해도 안 된 놈이요, 일주일이 있으니까 엄마 배고파요 그러더니 밥 먹기 시작하고 엄마 여기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니 걷기 시작하고 공 차고 싶어요 그러더니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미정원에 갑니다.
그런데 꼭 비정원에 갔다 오면 날마다 똑같은 염색 검정색에, 날마다 똑같은 뽀글이 파마에, 날마다 똑같은 가르마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습니다. 제가 꽤 오래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권사님에게 했습니다. 권사님, 똑같은 돈 주고 염색을 하는데 오늘은 검정색 하지 말고 갈색을 하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할머니가요, 진짜로 참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색깔 조금 들어간, 갈색이 조금 들어간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되게 젊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했던 거 하지 말고 안 해본 거 하십시오. 어차피 인생 살면서 좀 멋있게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고요, 멋있어야 되고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모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하고 함께 나와봤을 때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것, 좋은 일 하러 가라. 나는 옳은 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옳은 일 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말씀 잘 듣습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켜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방송국도 여러 개고 말씀 듣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들까요? 왜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옳은 일이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도전해보고 모험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겠다 그 말입니다. 땅속에 묻어놓았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주셨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일도 안 했구나, 모험도 안 했구나, 도전도 안 해봤구나, 시작도 안 해봤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금 일하라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을 이렇게 손에 올려보십시오. 지금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진짜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뛰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뛰고 있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뛰고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슴 뛰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 뛰고 있냐 안 뛰고 있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그러느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아프면 아픈 사람 잡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를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요, 내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 이웃이 울 때 함께 울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감각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넘어져도, 옆에서 누가 힘들어해도, 옆에서 누가 아파해도 정말 손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울어줘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 심장에 손을 한 번씩 올려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편한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산지를 얻어서 이 산지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지는요, 아주 험한 곳, 곡식도 없을 것 같고, 낭떠러지 같고, 위험하고, 그런 곳을 갈렙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주라고 했을까요?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적극적, 즉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또 한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